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에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온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자,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책 들고 배에서 내리다 죽으신 분도 있어요. 성경책만 놔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인터넷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경책만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배 타고 한참 동안 배 타고, 비행기도 아니고 막 몇 달씩 배 타고 그러고 와서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낸 그 마음을 그분들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야 될까요? 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찬양은 율동은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모니터 화면이 없어갖고 제가 예. 자, 찬양만 같이 따라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해. 슝슝 복음 들고 우리에게 찾아왔죠. 슝슝 복음 여행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 사랑했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 사랑했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전해받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해요. 슝슝 복음 들고 우리들도 찾아가요. 복음 여행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힘차게 복음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힘차게 복음 전해요. 자, 우리 그러면 힘차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다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 잔치가 생긴대요. 너무 기뻐서.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다음 찬양.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신나게 해야 돼요, 이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열방 중에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돌아올 때. 자, 이거 마음대로 춤춰도 돼요. 어떻게 춤추실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추시리. 잃어버린 돌아올 때. 오. 깨 돌아올 때. 이게 사운드가 너무 멀리 들려가지고. 자, 이제 앉아보세요. 자, 좀 실감이 안 되죠.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걸.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가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자 손녀들 아들 딸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엔 그거 잘 안 하시나요? 그렇게 춤추신대요.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막 쑥스럽고 입도 안 열리고. 그쵸?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분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이 찬양 율동은요. 어두운 두 눈 한번 뚜껑 닫아보세요. 어두운 두 눈 밝혀주세요.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뚝뚝 닫혔던 마음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최고. 예수님은 나의 반짝반짝 빛이요 나의 소망 하트, 나의 소망 이시니. 두렵지 않다는 거는요 덤비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덤벼. 응. 그 다음 가사가 예, 갑자기 가사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래서 예수님 밝은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서 결심하고 가면 돼요. 알았죠?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는 아무 걱정 없어요. 떨쳐버리세요.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기시고 다쳤던 마음 활짝 여세요. 활짝.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아까 앉아서 하니까 좀 아쉬웠어. 일어나 보세요. 무섭지 않네. 찬양 한 번 더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자, 일어나서 한번 배짱을 튕겨보세요. 무섭지 않네. 자, 무섭지 않네. 두렵지 않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섭지 않네. 두렵지 않네. 그래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군부대 가서 한 적 있었거든요. 군인 아저씨들 진짜 씩씩하게 해요. 막 거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해요. 이 찬양할 때 엄청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앉아주세요. 자, 오늘 예배가 많이 늦게 시작해서, 자, 그럼 우리 오늘 새해 첫 헌금위원 나와주세요. 예. 이제 태규가 오늘 새해 첫 헌금위원입니다. 헌금 찬양. 예. 자, 처음이니까 더 멋있게. 자, 손이 어디 갔을까? 손 어디 갔을까?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쁜 꽃감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4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하고 지난주에 베드로와 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특파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쵸?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잘 알겠는데, 근데 이 특파원을요, 사모님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뉴스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외국에 파견된 기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특파원을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 하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들어서 자기가 간 나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생히 전하기 위해 보내진 기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특파원이 있을까요?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들어봤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복음에 관한 소식에 이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기록해서 온 세상에 생생히 전한 사람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누구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생선도 드시고, 밥도 지어서 주시고,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함께 모여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뭘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는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주십니다. 지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서 읽어도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증인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였던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곁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하늘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들이 두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곧 누구다? 증인이다. 누구다? 사도다. 누구다? 나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고 전했던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나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이렇게 설명한 증인이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에 스피커로 말하고 사모님이 스피커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써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시편 읽기 시작했어요? 잘 읽고 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배로 샀잖아요. 또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도 시작합니다. 네, 얼떨결에 시작합니다. 근데 사모님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읽을 동안 우리 언니 오빠들은요, 시편을 읽고 쓰게 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교회에서 가장 멋진 일은요, 우리가 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몸에 배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예수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